가면서 왔어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늦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 항상 이런 생각하고 와요. 더 일찍 와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네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게요.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우리 주님을 위한 예배하는 곳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학교 생활에 시험 공부에 정말 시험을 보고 정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다짐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늘 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할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본받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소리 살짝만 낮춰주세요.
가사를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눈을 감으시고
계속해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눈을 감으시고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은하게 품에 보호하시고 지금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 이어서 김민영 선생님 기도하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장사하는 영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으로 한 주를 살면서도 혹여 아버지를 외면한 채 살아온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8월 5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이 시간 틈타지 않도록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좀 찾기가 어려우시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부분.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스크린 지원이 안 되네요. 각자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남편과 함께 살기 전에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고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대로 그를 믿는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읍시다. 앞으로 계속되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말씀이 크리스마스 때 잘 읽는 말씀인데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말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그 영어 과목 어법 문제 사역동사나 감각동사 관련된 거 문제 출제됐었나요? 네. 목적보호의 그 투부정사 올 때 투 생략되죠. 이거 외워가지고 되게 처음 봤을 텐데 혹시 여러분 왜 이것이 생략이 되는지 그 원리나 이유를 좀 생각해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궁금하시면 8월 5일 금요일 여름 수련회 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감각 동사를 만들어내는 시각, 청각, 촉각, 촉각, 호각, 미각 등 5가지의 감각을 갖고 주변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뇌에서 판단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눈, 코, 입, 귀, 피부의 촉감을 통해서 5가지 감각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만의 세계가 되고 합리적인 규칙이나 공식을 여기에 갖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3차원의 영역이죠. 이 한계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리는 것들만 갖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3차원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오감과 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세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입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좀 더 쉽게 세분한 것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국영수사과와 같은 교과학 과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앙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건물로 비유하자면 학교 공부가 1층이면 교회의 성경 공부는 생명이 달려있는 그 위에 있는 2층입니다. 그래서 1층을 지나야 더 높은 2층으로 갈 수 있듯이 학교 공부를 해서 논리, 문해력,
암기력 이런 것들이 길러진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은혜로 열어주셔야 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시라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할 때에 성경 말씀의 밭에 감추어진 금은보화를, 천국의 보물을 여러분들이 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낭독을 해봅니다. 18절 소리내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방금 구약의 긴 여정을 끝내고 신약으로 새롭게 입성한 첫날의 첫 말씀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뭐였죠? 말라기와 신약의 첫 말씀인 오늘 마태복음 사이에는 이미 약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여자는 13세 정도, 남자는 18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속에 이 마리아와 요셉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지금 한 10대였을 것입니다. 불과 몇백 명 안 되는 마을 주민들끼리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살아가다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혼인을 약속하고 같이 자라면서 또 절기가 있었죠. 그 절기 때마다 축제가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두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썸을 타는 관계로 이 나이까지 계속 온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약속한 대로 약혼을 하고 아직 한 밤을 쓰지는 않았지만 되게 통상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둔 뒤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덜컥 잉태를 해버린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정말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리아를 보았을 것이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평소의 여자의 품명으로 봤을 때 요셉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배우자로 선택했을 리가 없죠. 요셉은 정말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마리아 뱃속에 아버지가 분명 나는 아닌데 그러면 누굴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소문이 날 법도 한데 들은 바는 없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큰 사건이냐면요,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진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의로운 성품을 가진 요셉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조용히 알리지 않고 조용히 덮어버리고 끊고자 한다는 말은 이 혼인을 무효화하겠다는 말입니다. 희대의 통통남이 될 것 같은 요셉에게 드디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요셉이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영원한 왕인 다윗 가문의 라인에서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면 그냥 성경책 하나 선물합니다. 선물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여기만 한번 진도 나가지 말고 이 구절만 수십 번 수백 번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말이 믿어지냐고 툭 그냥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분이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설마 없으시겠죠? 하나 더, 천지를 창조한 사건과 성령이 잉태한 사건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사건이고 어떤 것이 더 신비한 사건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자기 백성 즉 그 안에 섞여 있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채로 생명이 바쳐집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다 내 죄를 위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자, 22절에 선지자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죠. NIV 영어 사전을 보니까 through the prophet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prophet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포함하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이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약을 지금까지 꾸준히 밀도 있게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남모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주변에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마음간에 새기며 한 주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습니다. 중3반 봉헌 연습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봉헌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능히 헤아리시어 때를 따라 필요한 복으로 부요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수련회가 8월 5일 금요일 9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남아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7월 넷째 주일에 24일이죠. 학생 임원들이 주관하는 학생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남아서 남을 일이 많네요. 노진 회장이 주관해서 학생의 회의를 임시로 가진 것을 좋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읽기 생활을 하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 기도가 양지원, 그 다음에 봉헌위원 중이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내들이 대표 기도를 맡아주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신입과 상담인데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최고학년이죠. 고3의 우리 권동호 형제님 잠깐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 이상희만 씨 담을까요? 같이 온 시간 관계상 동우가 이제 인도자가 이제 이삭이고요. 이삭이한테 5,000원 지급하고, 그리고 동우가 사주 등반하면 동우 지급하고 또 인도자한테 5,000원 추가 지급하고, 오늘 지혁이하고 희정이 사주 등반했거든요. 맞아요. 사주 등반도. 그리고 인도자는 나중에 이삭이하고 효준이가 지혁이 인도자인데 전도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상하고
지역이하고 이정이 네. 시상하고. 잠깐만. 네. 사주 오늘 동반해서 또 시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두 친구만 나오라고 해서 시상할게요. 남지혁, 오희정 잠깐만 뵐까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네. 날씨가 더워서 힘드시죠? 난 민감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 탄신일인데 누구 탄신일일까? 예수님 탄신일은 아니죠? 오늘 전도사님 탄신일이에요. 오늘 우리 회장님 선물 준비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오늘 축하송 불러주면 조금 썰렁하겠죠? 다시 한번 수고하신 전도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때 눈물도 한번 흘려줘야 되는데. 자, 끝나고 또 일정이 계속되니까 우리 일단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공과 공부 이어집니다.